시간입니다. 신앙의 주도자, 많이 사랑하는 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주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강의를 이제 당분간은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앞장과 뒷장이 서사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사적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독장으로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만 따로 강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못하는 장은 없어요. 다 해도 돼요. 근데 11장은 특별히 앞과 뒤가 연결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1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충분히 귀한 은혜의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안에는 많은 이 근거적인 배경들을 주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지만 앞장과 뒷장이 끊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11장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1장을 당분간은 연결해서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주님께 이름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사람을 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계셨다. 이들 세 명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시는데 성경은 주도적인 인물을 따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주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죠. 성경 안에는 주도적으로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일꾼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로 주도적인 신앙의 사람은 별도로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도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주도적인 그러한 일꾼으로서 성경은 그를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시대를 이끄는 주도적인 일꾼들로 쓰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전개가 재밌습니다. 뭐냐면 어떤 병자가 있다. 어떤 병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름을 밝혀요. 근데 그는 나사로예요. 자, 그런데 11장 이 단독장에 시작하는 맨 처음에 이름을,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는 가장 나이를 많은 사람, 장자 순으로 이름을 순서로 정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부터 시작해요. 마리아가 막내거든요. 근데 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 자매 마르다와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이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리아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11장에서 나사로일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니까 나사로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주인공을 지금 시작할 때 누구로 두고 있죠? 마리아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우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주인공일 것 같지만 대단한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경험을,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도 주인공은 다릅니다. 아무리 큰 영적 체험을 해도 주인공은 달라요. 주인공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들 나누고 있는 것인데, 죽었다 살아난 거 경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마치 어떻게 진행해 나가냐면 이 마리아는 두 번 다 1절, 2절을 마리아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주님은 기쁘셨던 거고, 그 마리아에 대한 이 주님의 개인적인 사랑의 그 심령이 막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표현되고. 근데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는데, 내 장사를 준비했다. 성경 가운데서 장사를 준비하는 건 식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마리아를, 내 장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 이건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마무리해 주는 건 가장 친밀한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내 마지막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장사는 시체에 붙는 장사와 달랐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시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사랑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아요. 주님을 사랑해야만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장사를 준비한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근데 이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께 부른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랑하는 자만 보는 겁니다. 보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사로가 아니에요. 보통 11장 시작할 때 맨 위에 조그마한 소제목들을 죽은 나사로 이렇게 시작할 텐데, 나사로에 대해서 써놨다는 소리를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의 실제 주인공은 마리아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주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는 그래요. 그런데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야. 그러니까 나사로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붙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든 나사로는 그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주님의 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분명히 누구로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입니다. 신앙의 주도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의 주도자가 있고요. 가정에도 신앙의 주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내에서도요 신앙의 주도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항상 신앙의 주도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다는 개념보다 신앙의 주도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도 이 경제적인 걸 보는 사람들은 그들만 보잖아요. 1%의 눈. 그죠? 1%의 눈. 그 사람들은 진짜 세상을 주도해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제학 서적들을 좀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세상을 주도하는 건 1%입니다. 상위 1%. 모든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 나머지는 그 밑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찌끄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걸 봐요. 안 보이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요즘 LH 투자할 때 아주 투기 때문에 말 많은데 안 보이는 걸 봐요.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알박이, 나쁜 알박이라면 안 돼. 좋은 알박이를 해야 돼. 안 보이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보세요. LH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이 안 보이는 걸 봤는데 저기다가 1,000원을 투자하면 10억이 생긴다. 해요, 안 해요?
안 할 사람이 어딨냐고. 나만 보는 건데 지금 저거. 남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사랑하는 법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기도도 일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빠를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 누구도 못 봐. 주님이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보죠. 그걸 보다니야. 그걸 보다니. 이해가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법 말고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법입니다. 나중에 사랑해보면 알아요. 사랑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똑같은 걸 봤는데 못 봐요. 그렇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걸 보는데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똑같은 걸 봤는데 그걸 못 느낍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도적인 신앙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거론됩니다. 주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이해가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사실은 보통은 왕의 이름을 다윗 때는 다윗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합 시대에는 아합의 시대라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엘리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도자래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합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도자적 심령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랑할 때 열리는 눈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도자의 신앙 이 전개가 그래서 나사로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야. 그리고 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리아였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참 누가복음 이 재밌는 이야기를 써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주도자는 누구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롯은 아브라함에 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롯이 불쌍해서도 구원하시지만 사실은 더 신경 쓰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롯이 못 되면 아브라함이 못 되면 롯이라도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주도자의 능력이에요. 주도자는 여러분 성경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못 걸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때. 그러나 같이 걷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보이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사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다 나와요. 이제 이것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같은 걸로 보고 누가복음을 다른 일로 보는 경우 이런 견해도 있고 다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아리송하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성경대로 보면 성경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보면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7장의 사건은 그거는 죄인 여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따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정황상 이 사건이 다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자가 달라지긴 하지만 여하튼 그 같다 다르다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빼고는 같은 사건으로 보통 보는 경우도 있고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죄인이라고 취급되면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세 사건은 막 거기서 왜 이걸 땅에 허비하였느냐, 막 이런 사건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으로 보는 건데 누가복음 사건은 그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든 아니든 별로 크게 우리가 주님 아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는 그 모든 사건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했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룰이 나와요. 성경적 룰. 성경적 룰이 뭐냐면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주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룰은 더 많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성경이 액면적으로는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죄가 많아서 은혜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죄를 더 져야 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서 죄가 많아야 은혜가 더 크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이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마음속에 진짜 크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떨리느냐? 정말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진짜로 심하게 느끼는 사람.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정말로 크게 받은 사람. 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크게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태도가 달라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클수록. 십자가가 작을수록 여러분 퍼센트가 나눠지죠. 나는 주님의 십자가 50%, 내 의가 50%. 왔다 갔다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내 의가 더 크고 주님의 의가 더 작아요. 십자가가 더 작아. 그래서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헌신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향유 못 깨트려요. 아깝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내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이건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중3 때 만났는데 뭐 그전부터 주님을 알고 배우고 성령이 임재가 있었지만 주님을 성령으로 받아 체험했던 그때 제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중3 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적도 없고 세상 세파에 사로잡혔던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 교회, 집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중학교 3학년짜리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 죽어야 되는 나를 왜 죽어야 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나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를 크게 경험하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만큼. 그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흘리고 내 머리털을 풀어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것이 주님은 크게 받은 사람의 실제예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자기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안, 영적인 영역,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개념적 통합이라고 인문학에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으로서 보이는 사실적 측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측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우리 신학, 그냥 우리 목회적 용어로 영안,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환상 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안이 진짜 열려야 영적인 능력,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환상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려지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이번 주에 설교했던 상황이 아니라 목적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게 됐을 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 심령이 열릴 때 남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고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수월하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은 그거 말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가 나한테 그 대속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에는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룰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진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죄를 많이 진 자가 아니라 내 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그 대속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가. 발을 하나 훔친 죄일지라도 그걸 용서하신 것이 너무나 큰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크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가 안 커서 그래요. 여러분, 소를 훔쳐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제는. 소를 훔치는데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받아도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요. 근데 웬만히 괜찮은 걸 줘도요,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히 괜찮은 걸 줘도.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주님의 백성으로 택ban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기는 너무 황송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십자가가 큰지 느껴지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하늘의 비밀들이 떨어지는데도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을 크게 만난 거예요. 그냥 교회 온 것이 감사, 예배에 동참되는 게 감사, 아직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으로 소리가 하고 싶어서 손이 안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손이 심하게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50견이 심하면 손도 안 올라간다더만. 손이 안 올라가. 올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서 말씀에 인도하는데 찬양이 막 뜨겁게 울리는데 찬양이 은혜를 다 뺏겼대요.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장난치듯 찬양을 하더래요. 무슨 에헤헤헤헤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찬양이 은혜를 받다 확 은혜가 떨어져 갖고 화가 나.
찬양을 저렇게 장난으로 부르나 이씨. 이러고 화가 나서 강다성에 올라와서 누군지 찾아보거든 목사는. 그따위로 찬양한 인간이 어떤 인간.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앞에 사지가 뒤틀린 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회개를 너무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가 느껴지더래요. 멀쩡한 입 갖고 찬양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들고, 소리가 온전히 나오는데 안 내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이겠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작아요. 사실은 교만하고 아직까지 진짜 주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로 일어서시기를 바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세계를 말을 하면 아는 자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적인 이 수준, 사랑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크게 역사되어지는 십자가였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사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크기를 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크기를 가지고 가늠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신앙의 주도자가 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 아니고 십자가가 커야 합니다. 십자가 크다는 것은 내 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내 생각과 내 마음 판단, 그리고 정말 빚진 자와 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가 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주도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늘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면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하면 양보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양보하거든요. 사랑을 많이 해보세요. 다 양보합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더 양보를 하지, 사랑이 작은 사람은 양보 잘 안 해요. 나중에 연애를 하면 그거 알잖아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다 져줘. 양보해주고.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 그 안에는 그 사람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양보 안 해요. 예수님한테.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예수님 뜻대로 하지만 출애굽 1세대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대.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은 차마 욕 못하니까 하나님한테는 뭐라 못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 죽이는 거야. 계속. 모세도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아론하고. 계속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속이는 것뿐이지.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이런 주도적인 믿음들이 되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이 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일하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쓰임받는 거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크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가 크게 내게 작은 겁니까?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가 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